박수하심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것들을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발자국에 발맞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봉헌을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인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따라가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삶에 주어진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목적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8월 1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시 이진우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학기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5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가 8월 24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동교회 모든 교인 대상이며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안정도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여는 이 세미나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보 10족을 참조 바랍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공적 제자도 학교가 9월 6일 토요일부터 환경 선교사 과정을 개강합니다. 주보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유년부 박호준 어린이가 제34회 전국 어린이 종합대회 성경구사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학기 토요 악기 교실 학생을 모집합니다. 8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양진실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신학 입학고시 청원과 기존 신학대학원을 위한 신학계속 청원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 박종남 은퇴권사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이수진 은퇴장로 김혜경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광고 시간에 보신 것처럼 유년부 박호준 어린이가 성경고사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호준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는 없지만 격려와 칭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여름 수련회가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손길과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연동교회 주니어 앙상블 출신의 비올리스트 유혜림 자매가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지원 집사의 모친 최윤영 집사의 시모이신 이정혜 성도님 별세하시어 15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박종화 피택 장로의 모친 장진경 권사의 시모이신 김옥순 권사님 별세하시어 15일 정소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고 이정혜 성도님 유족분들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위로의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우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서는 방황과 귀환이라는 주제로 해석해 봄직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세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역시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을 하다가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큰 형인 드미트리의 귀환에 대해서 잠시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드미트리는 작중에서 아버지를 닮아서 무분별하게 쾌락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매혹적인 판무바탈의 여인 이 크루셴카를 만난 이후로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녀를 선택하기 위해 약혼녀와 파혼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 표도르가 이 매혹적인 여인을 곁에 두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구두발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와 유산 문제, 여자 문제와 여제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이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여성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때려 눕혀서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취하리라 라는 심산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누명을 씌운 채 이렇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결과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는 재판을 앞두고 인생의 깊은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얼마나 허황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의 중요함을,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머물며 살아갔었던, 그러므로 분노하고 탐욕을 꿈꾸고 욕망을 안았었던 그의 인생이 정말 회복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도입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불안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의 존재는 어떠한 사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고, 심지어 그는 단순히 신뢰받는 민족의 지도자 이상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우선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했었던 바로의 군대를 무력화시켰었던 이 용맹한 장군의 역할도 감당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 생활에 대하여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정착 생활을 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도 그 척박한 광야를 경험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죽인 이후로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는데 오직 모세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모세가 두 손을 올리고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응답이 더딘 것과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불안에 빠지자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리플레이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 끝에 선택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송아지 형상으로 대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송아지 형상으로 대체하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를 지금껏 먹인 이가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이다라고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왜 굳이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가입니다. 제가 1년간 인도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머물렀는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힌두교가 인구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사회 문화나 전반적인 것들이 다신교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만 하더라도요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지역도 사실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 땅도 다신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으로 받드는 우상들이 다양한 신격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소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대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의 현신을 황소 형상으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자 그들이 이전에 속해 있었던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가치들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애굽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자 불안한 나머지 이전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세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문화로 회귀하여서 그것을 붙들려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리인 양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세상의 염려와 불안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꿈과 비전의 문제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른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잠시 믿음을 제쳐두고 세상으로 회귀하여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칙 아래 순응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우리는 불안이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불안이 커져만 갈 때면 우리를 이러한 불안감에서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우리들만의 신을 찾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장에서의 표현을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사실은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자 불안하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의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이름의 신들을 찾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금 장신구를 바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있죠. 거기에는 부모 세대의 금 장신구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금 장신구도 갖다가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있었던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자리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자 그들이 불안에 잠긴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 아래로 돌아가서 그것을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쳐두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 회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리플레이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리플레이스, 다시 제자리로 나아가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때 이후로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이 바로가 개입하여서 방해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이 노인 산티아고가 84일간의 고된 사투 끝에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에 18피트, 그러니까 5.5m 정도 되는 길이의 청새치를 낫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서 희망을 꿈꾸고 행복을 꿈꿔 보았지만 그 행복을 누가 방해합니까? 상어떼들이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청상아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갈라노 상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삽코 상어가 나타나서 그 고기들을 물어 뜯어갑니다. 그들을 여차저차하여서 물리쳤지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 상어들이 떼로 몰려와서 그 물고기를 다 뜯어 먹습니다. 육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모든 희망을 품으려고 노력했을 바로 그 순간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5.5m 되는 청새치의 뼈와 일부 머리 고기만을 아는 채 고향으로 좌절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은 바로의 개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사탄이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 방해했는지 대표적인 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는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까? 그는 예배를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으려는 바로의 계획이자 사탄의 책략입니다. 우리가 예배보다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삶의 문제들이 있으니 그 가치를 돌보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멘. 이 8장 28절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신앙 지키는 것 중요해, 주일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 라고 우리들의 믿음에 계속해서 이 사탄의 계략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부가 아닌 일부로 여기게끔 하여 신앙인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한정을 짓고 평일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향유하면서 세상의 법칙 아래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10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과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두고 부모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 믿음을 지키고 싶으면 자녀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너희만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그리고 사탄은 우리 자녀 세대를 볼모로 붙잡아서 그들을 세상의 원리와 법칙 가운데 가둬놓은 채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변하는 그 상황에 의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첫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정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감에 빠져서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회귀하여서 세상의 문화와 방법과 가치와 그 법칙들 아래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 이 험한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문화를 누리며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마음으로 대체되어서 죄악을 용납하고 남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소설 노인과 바다는 이렇게 결말이 됩니다. 푸른 꿈을 안고 바다로 나아갔지만 결국 절망을 안고 돌아오면서 남겨진 것이라곤 뼈와 머릿고기밖에 없었던 이 노인 산티아고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그의 모습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구가 이런데 그는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며 책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의 꿈은 노인 산티아고가 다시금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겠노라라고 꿈꾸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인 산티아고는 그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상어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상어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넘실대는 파도라고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용서와 화해의 자리, 구역의 자리, 가정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세상으로 자꾸만 회귀하려는 본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일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틀 전이 광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다룬 영화 밀정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는 독립군 대장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원들을 향해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것을 디딛고 일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를 디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 뒤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패를 디딛고 일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엄습하는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으로 회개했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엄습하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세상으로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 제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연동의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